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막 화재 경보기가 막 계속 울려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 어디 화재가 났는 거는 아니고 아마 화재 경보기가 날씨가 추우니까 어디 오작동 했는가 봐요. 그래서 화재 경보기가 막 계속 울렸습니다. 근데 지금 또 잘 껐네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화재 경보기 있는 층에 그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서 관계자가 와서 이제 잘 꺼서 이제 지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동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런 거 뭐 말을 들으면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자기가 교회 본사고 또 집사고 장로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지난 말씀 속에 들었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라.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고 나서는 절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께서 임받는 성령님의 권능의 도구,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무슨 말이라고요? 죄를 지었다,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죄를 짓는 단계부터 죄를 지어서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들어가 있는 것까지 여러분 죄의 초기 단계부터 죄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집을 짓고 들어가 있는 그 상황까지 다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눈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약한 사람 안목의 정욕으로 역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명예라든가 그런 데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자랑 자기 자랑하는데 그런데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으로,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으로,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장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에 유혹되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 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그 영혼을 지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했다. 당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죄에게 이용당했던 그 여러분 죄를 진실하게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누구 발목을 주님이 치료하고 계세요. 발을 치료하고 계세요. 오늘 깨끗이 나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목을 치료하고 계세요. 깨끗이 치료돼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걸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도구로, 평강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기쁨의 도구로, 여러분 사랑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여러분 죄짓게 만들어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게 만들고 자기 혓바닥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시커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자기 감정의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막 그냥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는 악한 사단의 여러분 말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혓바닥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중추를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상처 주는 말, 짜증내는 말, 비난하는 말, 공격하는 말, 정죄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신경질 짜증내는 말, 이런 말이 상대방에게 들어가면은 또 그 사람 속에 상처를 가지고 와서 그 상처 속에 악한 영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해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말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못된 짓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자기가 여러분 후회는 하면서도 말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감쪽같이 모르는 거예요. 캄캄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람은 죄에게 이용당하면서 죄에게 이용당하는 줄 몰랐어요. 자기가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죄 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죄인 줄로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또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 형제도 그 말 때문에 심각한 상처를 겪고 또 동일한 악한 영의 세력이 들어보세요. 똑같이 침범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지옥 갈 가능성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화르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막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행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가 깨달아져서 내가 어떻게 악한 사단에게 지금까지 잔인하게 이용당했는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저는 제 입술로 말해놓고도 후회한 적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입술로 얘기해놓고는 상처 주는 말, 공격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짜증내는 말, 신경질 내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게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했다.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한 죄를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밀한 죄, 그 가증한 죄. 여러분 또 그 입술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만날 때는요 막 그 입술이 막 또 작동을 해갖고 막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막 잘 아는 척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누가 그 사람의 혓바닥에 그 사람의 입술에 그 사람의 언어 중추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잔인하게 점령하고 들어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들어앉아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나를 죄 아래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왜 사망의 몸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한, 죄를 지었다 마귀에게 이용당했다.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속에 살던 귀신들이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장례식장에 어떤 그런 데 갈 때 영적으로 잘 방어하고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살던 여러분 모든 귀신들이 그 사람 죽으면 다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른 처소를 찾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요. 특별히 그 가족들 가운데 그 막 평소에는 관계가 깨어져 살다가 죽고 나서는 후회하고 막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속에 2,000마리 돼지떼를 몰살시킬 수 있는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다 빠져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한 영을 쫓아내 보면은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누구한테 갈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암으로 죽이고 이 사람도 암으로 죽이고 이 사람도 암으로 죽이겠다고 그 악한 영이 자기가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해서 죽이는 귀신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형님도 자살시키고 누구도 자살시키고 누구도 자살시키고 막 다 자살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놈들이 죽으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확실하게 예수님만 사시는, 예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속에 살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죄짓게 만들고 못된 짓 하던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광주에 가서도 집회하고, 여러분 대구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막 성에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막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그놈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놈들이 언어 중추를 지배하고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짜 성령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가짜 방언을 주는 거예요. 귀신 불러들이는 소리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대단한 것 같죠. 막 유창하게 방언을 하니까. 근데 그 속에 무슨 악한 영의 세력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언어 중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놈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여러분 피폐하게 만듭니다. 왜? 그 악한 영의 말을 여러분 계속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악한 귀신을 불러들이는 주문 같은 소리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귀신에게 공격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여러분 악한 사단의 괴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너희들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알았다. 이제 나갈게. 이제 나간다. 그러고는 그놈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런 악한 귀신이 팍 빠져나가니까 그냥 팍 죽은 듯이 사람이 그냥 확 힘이 빠져, 악한 영의 힘이 빠져나가니까 팍 죽은 것 같이 팍 자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해답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은 10번, 20번, 100번 계속 읽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그 회개하며 살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러분이 악한 사단의 역사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죽으면 그 사람 속에서 다 떠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서 날마다 나는 죽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래서 악한 사단의 모든 역사가 그 가증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냄새나는 것들이,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종이 돼야 돼요. 성령이 쓰시는 종. 오늘 70인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맡기시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음을 맡은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에요. 예?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권능의 통로, 성령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종과 여종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2장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강하게 부어주시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종. 예? 악한 마귀 종로로 타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내가 죽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안에 살던 악한 사단의 세력은 다 몰아내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이제 오직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해야 돼요. 주님의 심정이 와야 돼요. 주님의 심정이. 성령의 생각이 와야 돼요. 예? 주님의 마음이 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70명을 보내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평강을 선포하기는 집집마다 평안할지어다. 예?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평화는요, 평화는 타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남북이 평화로워져야 됩니다. 타협을 해야 됩니다. 화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는 타협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승리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적과 타협을 해서 여러분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강한 힘을 가져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여러분 예? 힘을 가지고 승리해야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평화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악한 영과 타협하는 평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승리입니다. 복음은 승리. 복음은 그 가정을 예수의 피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가정을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원수가 너희 가족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아군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적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진리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사람하고 혈과 육으로 맞붙어 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배후 세력,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묶고 누르고 결박하고 역사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영적인 배후 세력을 타격하고 그 저주받은 원수를 몰아내고 여러분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 승리를 선포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아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 나가라 그렇게 기도했다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걸 왜 내가 책임을 져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칠 자를 고치시고 변화시킬 자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요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의 종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을 거절하면은요 주님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권능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인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항복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말씀이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중요한 고백이죠. 주님이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 걸고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예?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고, 예수님은 정령 죽어주셔서 우리의 사망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왕,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확실하게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은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거기 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다면 이제는요,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세요.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사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을 생명같이 여러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셔야 돼요. 누구를 믿어줍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신뢰성이 없어요. 근데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같이 지키는 사람.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약속을 생명같이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명 걸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를 위임시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셨으니 우리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주님과의 영적 신뢰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신뢰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서 여러분,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거보다 100번, 1000번 중요한 게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주목하고 보시도록, 여러분을 눈여겨보시는 사람 되도록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명같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배만 잘 드려도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약속,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배의 약속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의 약속을 생명같이 지키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이 진짜 이걸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믿어주실 수 있는,
주님과의 약속을 생명처럼